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58장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1절과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영생은 내 것일세. 영생은 내 것일세. 영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
영생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영생 많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마지막으로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천국 많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방금 찬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악한 사탄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사탄의 계획 가운데서라도 저희들이 넉넉히 이기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신정한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후에 마땅히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을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준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우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집회와 송고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하시는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5대양 6대주에 울려 퍼지게 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왕성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는 그날을 바라볼수록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 가운데서 인내와 사랑의 덕을 세우며 그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생활로 번역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재단에 드리신 예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 부안에 내려가셔서 산돌농원을 운영하시는 김명희 집사님, 저는 유튜브에 이름이 산돌로 올라오길래 이분이 누구신가 했는데 김명희 집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안에서 매일 새벽 40일 이 특세 참석을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과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준영 장로님과 안재수 권사님과 이현식 청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함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엄동설 안에 나를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이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4번째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넷째 짐승 로마의 세 국면, 세 가지 국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구약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42달, 똑같이 3년 반이죠. 42달 동안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7장의 위치, 이 표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본다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1장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 3장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4장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로 이끌려가는, 그리고 그가 본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4장에 기록합니다. 5장에 들어가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예수님께서 받는 그 장면과 함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5장에 있습니다. 6장은 7인을 하나씩 떼시는 모습. 그 다음에 7장에 삽입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8장 9장은 나팔장이라 부르죠.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나팔에서 6째 나팔까지 불려지면서 나타나는 사건들. 또 삽입됩니다. 10장에 보면은 한 천사가 바다와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그 손에 있는 책을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이 받음에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그리고 11장 상반절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 그리고 다시 이제 삽입이 됩니다. 12장, 13장, 14장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2장은 해를 옷 입은 여인과 그리고 한 큰 붉은 용, 그 붉은 용은 마귀죠. 마귀.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4장은 14만 4천 명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서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쏟아지는 7 대접 재앙이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죠. 큰 음녀, 영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0장 천년왕국,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17장의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며, 17장의 내용은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그 다음에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살펴봅니다. 그리고 15절에 18절 음녀가 짐승에게 배신당하고,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17장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해서, 요한계시록 17장과 비교해서 넷째 짐승 또는 7머리 10뿔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7머리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5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7째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7째 나라에서 8째 왕이 등장할 것이다. 10뿔 가진 8째 10뿔을 가진 7째 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그 7나라 중에서 8째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요한은 애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천국 이정표를 계시받은 것이라면은 그 밑에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천국 이정표를 계시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을 보게 됩니다. 네 짐승. 그 네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로마죠. 로마. 근데 이 로마에서 이제 나중에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8째 왕과 맥을 같이 하죠. 자, 이 내용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는 7머리 10뿔이고 또 왜 하나는 4짐승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의문점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7나라 10뿔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전의 5나라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한 나라 이렇게 전개됩니다. 즉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바빌론 제국 시대인데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해서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바로 바빌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둘째 짐승은 곰으로 나타납니다. 곰은 메데바사, 이게 베데가 아니고 메데입니다. 메데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본, 헬라 제국이죠. 메데바사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죠.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는 로마 넷째 짐승의 10뿔 짐승이 등장합니다. 10뿔 짐승.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 이어서 신로마 제국까지 포함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넷째 짐승.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7머리 10뿔에 비교한다면은 여섯째 나라와 여섯째 나라와 일곱째 나라,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와 관련된 표현들인데, 먼저 이제 그 로마 제국,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전 146년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러다가 주전 395년에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추후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 요한이 본 여섯째 머리는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 그리고 요한이 본 여섯째 머리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이것이 이제 구로마 제국의 역사라면은 장차 등장할 신로마 제국 요한계시록에는 7째 머리,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넷째 짐승의 이제 2번째 국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로마 제국이 재건이 되는데 구로마 제국의 영광을 지연코자 하는 노력이 많은 그 영웅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죠. 프랑스 사르망 대제, 루이 14세, 나폴레옹,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본격적인 신로마 제국 재건 운동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독일 그리고 일본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 대전을 벌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 양대 나라가 이제 일어서면서 이 2차 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아주 세력이 약화됩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쑥대밭이 됩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래 유럽이 굉장히 약화되어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 노력의 시도가 되는데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유럽 통합을 처음으로 제창을 합니다. 그게 1946년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나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1952년 8월 10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손을 잡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발족을 합니다. 그 석탄과 철강을 서로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발족이 되는데 이것은 곧 유럽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시도로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E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것이 1957년 로마 외상회의에서 로마 조약을 조인하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유럽 경제 공동체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EEC입니다. 1958년에 로마 조약이 반려되면서 6개국으로 EEC가 출범이 됩니다. 정식으로 출범이 됩니다. 6개 나라로. 1967년 7월 1일 날 유럽 공동체 EC로 합병이 됩니다. 또 확장이 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확산이 됩니다. EC로 합병이 되죠. 그리고 1968년 헤이그 조약에서 로마 조약을 수정하여 유럽 의정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93년 11월 1일에 마스트리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EC가 EU로 유럽 커뮤니티에서 유럽 유니온으로 유럽 연합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통합, 유럽의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죠. 2004년 5월 1일 동유럽 10개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도합 25개국이 EU에 가입을 합니다. 인구 4억 5천만, GDP 10조 달러의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로 이 EU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EU라고 그럽니다. 유럽 연합. 자,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27개국 전체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EU 화폐를 공식 화폐로 쓰지 않고 자기 나라 화폐를 쓰고 있으면서 유로화를 병행해서 씁니다.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으로 총 27개국 EU 정상 국가들 간의 국경선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2007년부터. 그 이후로 유럽 간의 이 국경이 다 도로에서 이 검문소가 다 사라집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그렇게 개방이 되는데 국경선과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많죠. 왜냐하면은 그 EU에 가입된 나라들의 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노동력이 이동할 수밖에 없죠. 자기 나라에서는 뭐 열심히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의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이라면은 영국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배로 뭐 200불을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노동력이 부자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2013년 크로아티아 가입으로 EU 회원국이 총 28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죠.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하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국민 투표를 해서 뭐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끌어오다가 2020년 1월 31일에 브렉시트라 해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죠. 그래서 EU 회원국은 현재 총 27개 나라로 전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으로 본 넷째 짐승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살펴봤고 또 현재 유럽 연합의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본 넷째 짐승의 역사는 어떠한가? 세 국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제1국면은 강대한 단일 제국인 구로마 제국의 위용과 멸망에 대해서, 자, 이것이 이제 이 지도가 과거 그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했던 때에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했던 때의 지도입니다.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럽 거의 전역을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영토 그 지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상반절 보면은 그 로마 제국에 대하여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숴뜨리고,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죠. 주전 147년에 세워져서 주후 1415세기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아마 가장 강대한 제국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 시대에 살면서 장차 등장할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가 본 계시받은 그 넷째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열불나라로, 그 열불나라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숴뜨리는 아주 강대한 그런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보면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넷째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13장 3절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넷째 짐승은 죽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죽었으나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숨쉬고 있었다. 종교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제2국면이다. 제1국면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살아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의 힘을 빌어서 정치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제2국면으로 지금의 유럽 연합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국면이 열불로 이루어진 신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유럽 연합에 가입된 27나라의 지도입니다. 영국은
작년 1월 31일 날 탈퇴함으로 인해서 저 파란색 유럽연합 나라 지도에서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하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열불로 이루어진 신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지도를 보면 저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은 열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넷째 짐승에서 일어날 열왕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의하면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루고, 그리고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데 일곱째 나라에 속한 자 가운데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여덟째 왕은 열왕, 열왕에서 일어날 한 왕, 그가 바로 여덟째 왕이 될 것이다. 구로마 제국권 내에서 열 나라로 이루어진 신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유럽 통합 운동은 넷째 짐승의 제2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유럽 연합은 바로 넷째 짐승,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의 제2국면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면이 나오죠. 열불에서 나오는 작은 불, 적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연합의 그 국기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기. 12개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별이라는 것이 12개의 그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위키디아라는 인터넷 그 사전을 찾아보았더니만은 12별은 12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명이 오래전에 뿌리 내린 나라들이죠.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구약 시대의 12지파, 신약 시대의 12사도, 이 12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자가 죽을 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사자.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숫자는 몇인지 아세요? 네? 7은 그는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럭키 세븐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9입니다. 9가 가장 좋은 숫자이죠. 화투를 잘하는 사람은 금방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 나라들마다, 문화권마다 이제 숫자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죠.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는 12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를 이제 유럽연합 기의 별로, 12개의 별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유럽연합 국기의 의미입니다. 12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나라. 자, 이 제 세 번째 국면은 다니엘서 7장 24절 중반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인데, 새 왕을 복종시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3년 반 동안 괴롭히다가 끝내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에 하면은 네 번째 짐승의 그 세 번째 마지막 국면입니다. 즉 작은 뿔, 적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42달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계시록 17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 그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덟째 왕,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일곱째 날에서 등장하는 여덟째 왕의 최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현주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곱 나라 열불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네 짐승, 다니엘이 살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여기죠. 신로마 제국의 지금 운동이, 유럽 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신로마 제국, 가칭 신로마 제국, 현재로 봐서는 유럽 연합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여덟째 왕 또는 작은 뿔의 나라가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이죠. 그 유럽 연합 중에서 한 나라가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자가 누구죠? 음녀죠. 온 세상을 혼치게 하는 음녀.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장차 어느 단체에서 그 음녀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저께 제가 음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장차 로마 캐토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너무나 잘 맞죠. 유럽 연합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연합 안에 있는 바티칸 로마 캐토릭이 음녀가 되어서 서로 죽이 맞아서 온 세상을 혼치게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42달 동안 괴롭힐 텐데, 그러다가 음녀는 이 짐승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7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하고 변화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며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을 3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17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18장으로 넘어가서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 즉 이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는 여길 메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짐승 나라에 대하여 또 일곱 무리 열불 나라에 대해서 오늘 새벽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넷째 짐승의 제2국면, 일곱째 나라가 왕성하게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 앞에 전개될 일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고 또 깨어있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받은 계시를 통하여 또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저희들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힘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란 때에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